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고 진짜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흘러갔네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얼굴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15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게 소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거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제 영상 잠시 멈추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늘 돌봐주실 때에 특별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이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행함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명확하게 말하며 힘있게 말하며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착한 이웃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되라 그런 제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독교인은 이방인 집권자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권세를 얻는다면 혹은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학식을 갖게 된다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연계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교사는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는 율법교사입니다. 즉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대답을 잘했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도리어 영생을 얻은 자, 즉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한 번에 완전히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성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먼저 성도의 달라진 삶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벌써 변화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죠. 또는 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다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에도 분명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 역시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점점 변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이런 변화된 삶의 본보기가 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많지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철학자였고 신학자였고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했는데 그런 지위에서 부와 명성이 보장된 삶을 다 포기하고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나환자촌을 세우고 거기서 일생을 바친 독일 태생의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실 거예요. 좋은 본보기죠. 또 인도 캘커타라는 곳에서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준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죠. 아무나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은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뉴스 들어서 2001년에 일본 유학 중이던 이수연 씨. 그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일본 사람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를 구하려고 그냥 그 철로에 뛰어내렸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6년에도 뭐 제2의 이수연이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이 참 큰일을 했는데 같은 역이래요. 그 이수연 씨가 죽은 같은 역인데 거기에서 그때는 술에 취한 일본 여대생이 또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한 20-30명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기차는 들어오고 있었고 그때 신현구라는 한국 청년이 뛰어내려서 그 여대생을 구해냈습니다. 이분들도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넉넉히 이웃을 사랑하는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누가 이웃이냐 하는 거죠. 누가 이웃일까?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 사실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자기 나름의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 배우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29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견해가 타당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보시죠.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교사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생각이 똑같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때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 생각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아주 한적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씩 강도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강도를 만날까 길을 재촉했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강도들은 제가 입고 있는 옷까지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강도들은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길에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쓰러진 채 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적한 길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옷 입은 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복장을 보니까 레위인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근데 이 레위인도 쓰러져 있는 저를 힐끗 보고는 앞에 제사장처럼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을 운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길에서 맞아 죽은 저를 보고 슬프게 울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에게 맞아 죽다니 내 운명도 참 기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고 보니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눈물 때문에 그 모습이 희미했습니다. 다시 살 희망이 생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보니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살소망은 이내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네. 저는 그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린 마당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살 희망은 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저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저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저를 나귀 등에 태워서 중앙으로 데리고 가더니 함께 계속 있으면서 저를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몸이 아파서
일찍 잠이 깬 저는 방 안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까 방에 있는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혹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꼭 갚아드릴 테니 염려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제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다시 써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 이 질문이 아니다. 너가 할 질문은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빠진 사람에게 나는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게 네가 물어야 할 질문이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누구 옆에 사니까 그 사람의 이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훨씬 넓은 의미예요.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 경우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줄 때 나는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참 이런 선행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이렇게 부축해주고 도와주었더니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선뜻 도와주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2017년에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2017년이면 한 4년 전인데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거기 공항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택시 기사 A씨라고 할게요.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비행기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택시기사 A씨를 그냥 방치하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택시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발견돼서 이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기절해 있는 그 택시기사 옆에서 차 키를 뽑아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본인들의 집만 찾아가지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론이 들끓었죠. 그 당시에 해당 승객들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안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다 사랑하고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또 개인별로도 능력이 다 차이가 나죠. 근데 저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치를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오면 그 주님께서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감동을 주면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붙여주시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면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고 뭐 방송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든지 무슨 조금의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없이 복음의 열매에 맺은 적이 기독교 역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더 힘이 써지고 복음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최고 권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결정하게 하는 가장 높은 권위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누가 반대하고 반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설령 누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것을 하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감동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즉 착한 이웃, 또 혹은 진정한 이웃, 그런 이웃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힘 주심을 따라 착한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가 참 겁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또 능력 입혀주시고 힘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러날 때 기꺼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4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만나겠습니다. 사실은 빨리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에 오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